오늘은 우리가 우리나라가 일본의 억압에서 해방난 날을 기념하는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보다 먼저 이것을 권합니다. 그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감사하십시오. 왕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은 안정되고 평안한 가운데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는 권세 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각자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죠. 부모나 교사, 정부 관료, 또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은 우리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정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크고 많은 부분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그 위치에 두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 누구든지 정부 당국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력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신문하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너에게 없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큰 책임을 맡은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긴 그 임무를 잘 수행하려면 권세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국정을 해나갈 수 있는 대통령과 또 공직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진리를 막는 악법에서 그들이 손을 떼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국가적인 어려움이나 또는 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나라를 덮고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한민국이 이념적인 대립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에 민족의 복음화가 일어나서 열방의 복음이 또 땅끝까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전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 지금 청년들이 선교사로 나아가는 것이 급격히 줄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각 청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소원을 불길같이 부어 넣어 주시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 78년 전, 오늘은 2023년 그 이전 78년 전 1945년 독립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를 아십니까? 당시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했지만 그들은 신앙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한 결과 해방이 되었던 것이죠. 광복절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는 분이 한 말입니다. 그는 신학교에서 공부했고 또 화학과
식물 농업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그가 말한 내용은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 돈이나 이기심을 위해서도 또 사람들이 명성이라 부르는 그런 덧없는 것을 위해서도 말고 단지 사람이 갖춰야 할 모든 것을 추구하는 야망을 가져라. 이것이었습니다. 클라크가 한 표현에 대해서 이제 일본의 신학자가 있는데 우치무라 간조가 있어요. 그가 이 클라크가 한 표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클라크가 말한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여기에 소년은 단순히 젊은 남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희망을 위하여서 전진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소년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품어라. 이 말은 희망을 위하여 전진하는 그런 여기 계신 그리스도인들은 가슴에 꿈과 비전을 품으라 라고 도전하는 말입니다. 성경에는요 꿈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그 야곱은 베델에서 꿈을 꾸었어요. 하늘에서 연결된 그런 사닥다리를 꿈에서 보았고 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도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을 그렇게 경험한 베드로는 성령 강림을 설명하면서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리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성령님께서 우리 지금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야곱의 아들 요셉은 꿈을 2번이나 꾸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아주 멋진 드라마틱한 꿈이었어요. 그러나 그 꿈을 꾼 것으로 인해서 요셉은 아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7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꿈, 그러나 절망적인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3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의 아버지 그 야곱이 요셉을 낳게 된 경위를 설명해 보자면 야곱의 외삼촌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야곱의 외삼촌이 그런데 이 야곱을 속인 거예요. 잠시만. 이게 왜 불이 왜? 뭔가 어두운데? 응? 그러면 그게 없어서 그런가 봐. 충전. 그거 내려가지고 쭉 길게 연결해서 그냥 바닥에 내려.
네, 야곱의 외삼촌이 야곱을 속여서 라헬의 언니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라헬과 꼭 결혼하고 싶었던 그 야곱은 다시 외삼촌 밑에서 일하면서 라헬과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야곱은 아내가 둘이 된 거죠. 레아와 라헬. 그리고 또 두 여종을 아내로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내가 4명입니다. 그 아내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고 라헬이 낳은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입니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고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쌍한 레아에게 자녀들을 많이 줬습니다. 라헬에게는 자녀를 주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도 이 자녀를 갖고 싶어하는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늦은 나이에 아들 요셉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태어난 그 앞에 태어난 10명의 형, 그들이 아들들이 있었는데 야곱은 요셉을 사랑한 거예요. 야곱이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도 있겠죠. 야곱의 형들이 들에서 치고, 들에서 양을 치고 아주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야곱은 막내 아들 요셉을 다 옆에 두고 그리고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나머지 형들은 이 요셉에 대한 미움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았겠어요? 야곱처럼 자녀들에 대한 편애가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믿음의 부모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혜롭게 해야겠습니다. 요셉의 고난의 그 시간을 보낸 것은 어떻게 보면 또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이 또 거기에 한 몫을 더해준 것은 아닌가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요셉은 어느 날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 꿈은 밭에서 곡식단을 막 묶고 있는데 요셉의 단은 벌떡 일어나고 그 나머지 형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향해서 다 들어서서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며칠이 안 돼 또 꿈을 꿨어요. 해와 달이 또 11개의 별이 요셉에게 다 이렇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야곱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꿈을 주십니다. 꿈을 통해 계시를 주신데 그 계시는 꿈을 통해 주시고 성경을 묵상할 때 또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또 환상을 볼 때, 때로는 예언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요셉의 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요셉이 꿈을 꾼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미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동생을 시기했던 그런 형들은 꿈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까 요셉을 향한 마음이 더 시끄러워진 거예요. 꿈 내용이 가만히 듣자니까 형들이 아버에게 모두 절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를 미워하여 더욱 미워하더니 라고 이렇게 매 절마다 미워한다는 말이 반복되어 있네요. 얼마나 미워했으면. 자, 형제가 많이 있는 집에서 흔히
또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죠. 사실 야곱도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아마도 내면에 상처가 있었고요. 또 야곱 자신도 요셉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더 사랑하니까 나머지 다른 아들에게도 그 상처가 간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 이야기를 말하면서 형의 자존심을 지금 크게 상처를 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 이야기를 할 때요, 나야의 신앙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게 하지 않는 그런 지혜로움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셨고 또는 나에게 비전을 주셨고 또 많은 은혜 주신 것을 우리가 간증하는 시간을 통해서 간증하죠. 그런데 내가 하는 간증 때문에 혹여나 여기 듣는 사람 가운데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건 좀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신앙 이야기, 간증이 때론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 했을 때 안 좋은 의미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분별하시면서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간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형들의 입장에서는 그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 동생이라는 요셉이라는 그 놈이 아주 꼴도 보기 싫은 놈이 지금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37장 12절부터 17절 내용을 보면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형들을 찾아온 요셉을 그 형들이 지금 발견을 했어요. 형들은 멀리서부터 이렇게 요셉이 무언가 두리번거리면서 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지어진 그 채색 옷을 입고 온 것을 보면 요셉이로구나, 요셉 저놈이로구나 발견한 거예요. 19절 보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표현은 좀 약간 꼬인 말이죠. 꿈꾸는 자란 헤이, 저기 오는 자가 있는데 꿈쟁이, 몽설가 온다, 이렇게 조롱하는 표현이에요. 요셉이 했던 꿈 이야기, 그 형들은 그 꿈 내용으로 인해서 그냥 마음에 괘씸했는데 저기 벌판에 요셉이라는 놈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저놈을 이제 어떻게 할까 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형들은 요셉이 말한 꿈 이야기로 인해 매우 기분 나빠서 그 꿈은 절대 이루어질 리가 없지 라고 단언합니다. 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네, 이 말은 곧 기회 때 저 꿈꾸는 몽상가 요셉을 처리해버리자 이런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저놈이 꿈을 꾸고 자랑질하겠다? 우리가 저놈을 처리하면 그 자랑하던 꿈은 당연히 헛된 것이 된다는 걸 아주 번빼리 있게 보여주겠다 하고 죽이고 싶었던 것이죠. 요셉의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꾼 이후에 요셉이 닥쳐온 그런 현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형들과 요셉만 있어요. 아버지도 없고 그를 보호해줄 가족도 없고 누구 하나 보는 사람 없는 그런 가운데 마치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격이 되어버린 거죠.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셨는데 현실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동생을 본 첫째 형 루벤이 말합니다. 21절과 22절. 한번 루벤처럼 말씀해 보시겠어요?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네, 보면 루벤은 무작위하게 동생을 죽이려는 것은 아니고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지 못하게 하려고 뭔가 좀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다가온 요셉을 이제 그 루벤의 말 듣고 죽이진 않고 빈 구덩이에 던져 넣었어요. 한마디로 쳐 넣은 거지요. 23절과 24절 한번 볼까요? 형들은 어떻게 할까요? 나머지 형들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23절과 2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네, 요셉은 일단 죽음이라는 위기 상황은 지났지만 구덩이에 던져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가 돌봐주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8절을 보면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에게 유다가 넷째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제안하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아버지 형제인데 우리가 굳이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는 손대지 말고 저 상인들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돈 받고 팔아버리자. 그런 바람에 요셉은 죽임을 당하신 대신에 애굽으로 팔려가는 종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지금 실현됐나요? 지금 실현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의 위기를 겪고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었는데 나는 왜 이 지경인가? 이런 갈등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지금 현실에서 왜 나는 이 지경이 되었는가? 나는 의문이 들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기도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도전도 해보죠. 그래서 금세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면 좋겠지만 요셉처럼 오히려 절망을 주는 현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은 꿈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꿈을 잃지 않았어요. 절망 주려는 그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그랬더니 꿈은 살아있었던 거죠. 그의 영의 꿈은 살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삶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유의 간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이 되셨나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려운 때가 지나갈 때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계속 증가시킴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와 견딤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것이니 믿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되도록 이끄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은 현실에서 물질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성경에서 약속의 말씀 받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어려운 현실에서 믿음이 증가됨으로 결국 꿈을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고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번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꿈이 절망적인 현실을 통해서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믿음이 증가되어 가므로 실제적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신 그의 능력,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고백하며 주께 영광 올리실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